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중간에 만났던 자고 그 어머니랑 외조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받았고 아버지는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의 혼혈로서 좀 지냈고요.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게 되고 목회적인 것도 맡게 되는데 그때 좀 혈통이 반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이 책 잡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주고 원래 할례 필요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잘라버릴 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거세하다거든요. 그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워낙에 남을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의 좀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행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되면 안 좋죠. 8절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게 스스로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배려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요. 몸의 할례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랑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목회자들한테 보낸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목회 서신으로도 불리는데요. 일단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워낙에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자존감도 낮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목회를 바울이 맡겼을 때 그때 목회를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디모데의 그런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적도 많고 잘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좀 약한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고 이 디모데 전서가 끝난 다음에 디도서는 그는 굉장히 좀 강해요. 목회도 좀 잘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 좀 연약하고 약한 또 목회를 잘 못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목회적 서신이고 디도서는 목회를 잘했던 좀 능력이 좀 많았던 사람한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좀 성향이 다른데 하여튼 그거는 용서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들어갈게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에게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지금 디모데가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뒀던 곳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었다 그러는데 이게 에베소거든요. 그쪽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마게도냐인이 자기를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하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뭐 빌립보, 뭐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 타고 그 아테네로 가고 또 고린도에 머물거든요. 고린도에 머물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에베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게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는다 그러고 그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아예 에베소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원했어요. 서원을 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게 아마도 여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봤을 때 내가 여기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반드시 오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다음에는 그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에 머물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큰성 아데미어 큰성 아데미어 막 소란이 일어났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마음에 많이 뒀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거든요. 여기에 두란노 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고 말씀도 많이 가르쳤는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화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유대인들이 막 주장하는 거 너무 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라고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방인들의 그리스 로마의 족보 그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의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 교훈이라는 거 율법적인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왔는데 뭐 그것을 거부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것들만 강조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너는 그런 거 따질 거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야지 다른 것을 쫓는 것들은 그냥 다 말싸움하기 위한 거, 변론과 투쟁과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너가 막 따라갈 필요 없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논쟁을 자꾸 하려고 했고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변론하고자 굉장히 많은 애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더 강하게 표현을 해요. 섭섭하다라는 것을 가리지 않는데 일단은 디모데 자체를 그 바울이 자기 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솔직한 게 나오기도 하고 또 디모데 입장에서 자기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떠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거든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떠났다라면은 디모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얼마든지 디모데를 떠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떠나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믿음을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후메네오랑 알렉산더는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그렇다쳐도 후메네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이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으로 또 표현이 되고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 4장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장에 그때 알렉산더가 나와요.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이때도 못되게 굴더니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못되게 굴었던 겁니다. 믿음은 강하지만 아무래도 좀 소심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라든지 그런 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보여줄 때 일단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라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 때도 당연했던 거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보냈었다라고 나오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 워낙에 좀 이방신들을 믿는 것도 많고 큰 성 아데미오 큰 성 아데미오 하면서 소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사회적 안정이 와야 교회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사회적 안정이 없다면 사람들이 막 교인들에게 와서 괴롭히고 뭐 때리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무법적으로 허용이 됐다라면 오히려 힘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 뭐 약자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세워져야 무법이 안 돼야 이게 오히려 그 평안한 생활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임금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권세 있는 자들을 따라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좀 경찰제도, 군인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법이 없다라면 너희가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느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불법적으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주하는 것 자체가 로마에 있는 게 불법이었죠. 왜냐면은 황제가 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어 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에 있다. 그러면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주제에 어, 그렇게 맘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너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권세자들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사회 질서 개념에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복종하라라든지 기도를 해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중에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 전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출신인데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니까, 좀 사역은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걸 당연히 원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함께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니까 구원도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든 유대인이 구원받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한 거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는 헬라파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유대파 출신이어서 그 혈통 자체가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해주는 것은 되게 좀 고마운 거였고, 또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곳이 대부분 뭐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교회에 왔을 거고, 그들을 잘 조율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되게 유리함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안다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에 사실 자기 자체가 혼혈이니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워낙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이익이 된다라기보다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용기 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이 아담한 옷을 입는다라는 게 단정한 옷과 연관이 됩니다. 뒤에서 단정하다라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도 단정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밑에서도 단정함이라든지 뭐 옷을 입는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 뭐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야 싶겠지만 그 교회가 좀 상황이 그랬어요. 이게 여기 에베소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큰 성 아데미오, 큰 성 아데미오 하면서 여자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여성 제사장들도 있고 그랬어요. 여자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 여자 신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고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에 의해서는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신들도 여잔데 뭐 세상에서도 여자들이 뭐 남자들한테 가리키려고 하는 것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여성이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좀 교인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가 좀 조용하라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않는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에베소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인정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뭐 못 가르치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라고도 얘기가 됐는데 요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도 여성인데 예수님께서도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오히려 사도보다 여자들이 먼저였거든요. 사도들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그 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뭐 가리키는 거,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성경에선 절대 내려보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워낙에 에베소 지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말하는 거 존경할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 거고. 그럼 고린도전후서는 뭐냐? 거기서도 여자가 조용해라, 뭐 남편에게나 뭐 얘기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거는 자기가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막 너무 그 얘기하는 좀 약간 절제가 안 되는 그 여성 성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좀 보면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사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교회에게 좀 이해를 시켜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하니까 이 해사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의 직분이라든지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좀 고민을 했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하나의 남편이 된다라는 거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연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3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에 빠져서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귀의 정죄 그 거기에 빠질까 염려하라라는 얘기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됐던 그런 얘기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로 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마땅한 자들이에요. 당연한 자들. 아담처럼 무너지지 않을 자. 물론 우리가 아담보다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담은 뭐 일단은 자기의 직속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의 와이프가 하와고 여자라고도 이름이 원래 있었고요. 모든 인류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처럼 무너지지 않을 그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뽑아라 이 얘기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치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일단은 바로 지기를 주면은 교회가 오히려 덕을 쌓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새로 입교한 사람이 나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직분을 얻었다 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사람 교회 밖에서는 별로인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갖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비방을 받을 그런 것들을 염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이 디도서에서는 이 감독의 직분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했을 때 여기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집사라든지 감독은 그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라 그냥 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독의 일을, 저 사람은 집사의 일을 하는 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게 디도서에서는 감독의 자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격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만일에 지체하면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전에 있었냐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집사를 어떤 사람 뽑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잘 뽑아놔도 결국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디모데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심할까봐, 괴로워할까봐 그래서 미리 성령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먹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하다 부정하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먹는 거로 갖다가 너 왜 그런 거 먹냐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위생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규례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규례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만든 규례였는데 그런 걸로도 인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기도 그랬었어요. 이 교회에도 이런 게 없겠습니까? 있죠.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혹은 날짜에 대한 것들, 뭐 6월절, 7일절, 오순절,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된 날들인데 예수님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 그런 특별한 날짜, 특별한 먹는 것들,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날이라는 거는 뭐 날짜, 유월절, 칠실절,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님이 다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예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못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로마서라든지 뭐 여러 바울의 서신에서 나옵니다. 일반 서신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얘기죠. 일단은 그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거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에 쓰지 말아라. 성령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뭐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감독이라든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변화하는 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렇지 않은 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혼란을 준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이 변하는 거든 아니면 아예 그냥 거짓 선지자든 하여튼 이런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경고를 했고요. 디모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업신여겨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약으로 써야 됐던 포도주를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얘기를 할 만큼 디모데는 남의 눈치도 많이 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줘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어, 디모데에 대한 것도 쭉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3장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 자들에 대한 것 그리고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4장에서는 디모데 너는 목회자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번에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은 너가 목회자로서 어떤 자격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5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마음은 4장에서 갖게 했고 그 목회적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 뭐 태도, 그것들은 5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다듯하라.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는 일적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창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 경대하라라는 게 공경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헬라어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정말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던 그때 당시의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돕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 위에 내용과 밑에 내용을 좀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뭐 나이에 올렸자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이가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늙은 과부, 젊은 과부가 나오는 건데 젊은 과부는 11절에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이게 젊은 과부는 거절하고 늙은 과부는 괜찮냐? 창 과부인가? 이게 그냥 진짜 과부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과부를 얘기합니다.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처럼 여자의 직분은 과부라는, 창 과부라는 직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1절에 나오는 이 늙은이라는 게 헬라어로 장로라는 단어랑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늙은이, 장로, 여기 밑에서는 여자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 장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없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그 실질적인 직분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게 과부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뭐 경대하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라.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저번에 3장에서도 그랬죠. 뭐 감독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 먼저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5장에서도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자녀들과 함께 잘 지내는 거 그것이 먼저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잘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대하는 거 집에서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서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서 가족을 먼저 돌보는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부가 그러니까 참 과부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랬는데 자식들이 있으면은 먼저 효를 받아라. 그게 옳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건데 물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 입장에서 만약에 참가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일종의 우리는 어머니의 뭐 할머니의 그런 보살핌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결핍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이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된 자와 거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참 과부에게 분명히 직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그러니까 젊은 자는 안 된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많이 찬 그리고 자식들도 충분히 자라 60이 넘었으니까 자식들도 충분히 자라서 뭐 어머니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집안에서 좀 괜찮은 결핍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젊은 과부는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에 익혀서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에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아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게 뭐냐면은 소가 일만 하라고 일하다가 막 풀 뜯어먹고 그러면은 일을 덜 하니까 아예 입에다 망을 씌우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곡식 밟는 소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먹으면서 하면 또 좋잖아요.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소가 일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거 존경할 자로 알고 이것을 더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비용을 제시하라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참 과부도 위에서 공경하라, 그러니까 경대하라, 이게 금전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얘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장로들, 늙은 사람이라고 1절에서 나왔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에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이게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연약한 체질이었고 근데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서 포도주를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먹는 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 저번에 4장에서 얘기했었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 식물을 패한다, 먹는 것을 패하고 결혼도 패하고 막 그렇게 될 것인데 먹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버릴 거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네가 이거 약으로 쓰는 거니까 조금씩 써라. 병을 인해서 그렇게 쓰는 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이 종인데
교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교회 먼저 다녔기 때문에 뭐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종의 주인도 교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근데 그냥 일반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지도자 된 자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인데도. 이제 이런 그 질서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격리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종들이 자기네들이 교회에서는 그 직분이 있을지라도 뭐 장로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뭐 참과부로 보여졌던 어떤 직분, 여자의 직분도 있었잖아요. 장로 혹은 또 집사가 사실은 교회 밖에서는 종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상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전이 아무리 뭐 세신자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경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말싸움을 일으키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저것이 옳으냐, 내가 교회에서는 더 높은 사람 아니냐, 교회 밖에서도 내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상전이 뭐 세신자라고 하면은 막 집사님 막 그러면서 이제 종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뭐 장로급이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을 이익으로 생각하고 말싸움하고, 사실 이런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대부분 뭐냐면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 그렇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특히나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탐욕의 마음이 연단된 그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고난이라든지 믿음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대부분 뭐냐면은 어떤 이익과 관련되는 게 허다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다툼 일으키지 말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다툼을 일으키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뭐 부유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위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부유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을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경건을 이용해 먹고 그것으로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도다.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로를 향하여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자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만세의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저다. 아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에 이런 같은 내용을 넣으면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들에게 변론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잃지도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변론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변론과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좀 배려의 얘기입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도 영광의 하나님만을 보고 가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쫓아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 다 봤고요.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 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으로 일종의 유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특히나 디모데를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너의 눈물이 생각돼서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간구를 해야 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그 조상적부터 선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죽을 때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냥 습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디모데가 많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너의 눈물이 생각났다.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외가 쪽, 어머니 쪽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도중에 만났던 게 디모데였거든요. 유대교의 그런 교리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줬고 구약에서 말하던 것들 우리가 유대교에서 배우던 것들 사실에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줬거든요. 바울의 초창기 사역 때부터 바울의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동역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가 몸이 아팠지만 약으로 그때 당시에 쓰였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어떤 것도 책 잡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눈치 보는 사역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디모데는 좀 연약한 목회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에게 너도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나처럼 뭐 달려갈 길을 다 가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제 죽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었던 디모데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성경에 집중하고 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달으면 되니까요.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당부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이 후반에 많이 권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의 행일대로 부르심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는 거에 동조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은 또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것을 이루시고 이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으면 디모데만 남을 건데 디모데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돌려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게네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버린 자들도 있고 바울을 떠난 자들도 있고 사역 때문에 떠난 자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디도 같은 경우에는 그레데 섬으로 사역 때문에 갔고요. 디모데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유가 사역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근데 아예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앞으로 다 나와요. 바울이 솔직하게 다 자기는 표현하거든요. 좀 섭섭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포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자죠. 바울과 함께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한 자인데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전도한 다음에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낼 때 이 오네시모로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가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전해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지도자급으로 성장을 했고요. 어쨌든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마지막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도 이 오네시모로를 직접 만났던 겁니다.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도 썼었는데 그것을 안 먹었던 이유가 남들의 눈치도 많이 봐요. 몸도 연약한 편이고 나이도 어렸고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하지만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가 은혜 속에서 강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이 되면은 자기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의 일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집한 자, 지휘관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디모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군인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남들을 위해서 할 것도 없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면 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지 다른 쓸데없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그 바울이 내가 어, 일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남 눈치 보는 거라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받는 게 맞다. 받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수고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또 사도들도 다 비용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아내들에 대한 비용도 그런 수고비, 사례비라고 해야 되나? 월급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충당을 해줬었거든요. 남들은 다 받는데 바울은 안 받고 그랬었었어요. 네.
그거 조금 받으면은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받겠다, 차라리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하지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진짜로 안 받겠다 그러지만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돼요. 받는 게 맞기도 하고 또 "너는 왜 받냐?"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거 말 들을 필요 없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걸 뭐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여기에 아예 그 이름도 나와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 말로 괴롭혔던 자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도 안 그랬겠습니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자 다윗의 싹이시며 또 다윗의 왕권과 위를 지키시는 자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나라 영원하다라는 그런 모든 언약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인해서 내가 죄인과 함께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어여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일양 미쁘시나니 믿음직스러운 게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할 때 고난 받다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니까 함께 얻게 되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되게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암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저희 말은 암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저희가 징계받아라. 회방하지 말게 하면서 나 괴롭히지 못하고 나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디모데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관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의 백성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일에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절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를 주사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 진리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저번 시간에 2장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말다툼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그 말다툼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말다툼을 하는 자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쫓으라는 얘기, 하나님께 들림이 되라는 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는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고, 남 눈치 볼 거 없죠. 하나님 눈치 보면 되잖아요. 변론을 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너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와도 그게 만만치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끓을 거라는 거거든요. 저번에 그 후메네오랑 빌레도라는 이 두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두 사람을 인해서도 굉장히 힘들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뭐 상대도 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라라고 했지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참 목회하기 힘들 만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러면은 진짜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우리도 다 죄인이죠. 죄인이어서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라는 연약한 목회자에게 바울이 마지막 당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얘기가 이제 밑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랑 얀브레가 누군가 싶은데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오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라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는 그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적했던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는 그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들렸던 곳들이거든요. 또 디모데가 이곳 출신, 뭐 갈라디아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직접 보고 알았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유언서에서 마지막 장이어서 이 부분은 바울의 끝인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도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번에 3장에서도 너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이게 물론 디모데 스스로에게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자체가 남들에게도 성경을 가리켜라라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온다. 물론 3장에서도 어땠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서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가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뭐 좋은 말들, 너 그렇게 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듣는 것만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조건 성경 말씀 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이 관제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에 부어지는 기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가 부어졌다. 내가 완전히 다 부어졌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굵직한 동역자였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여전히 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떠난 자들도 있고 아니면 사역 때문에 보내진 자들도 있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거든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쪽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물론 가죽 쪽에 쓴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우리 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랬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거 그들을 그냥 사단에게 버려둔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그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후메네오는 후서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기 2장 17절 부분을 보면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진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한 거는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때 그들이 바울과 대적해서 말다툼을 할 때 바울의 편에 서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 용서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그들에게 두면은 여전히 있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고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라입니다. 용서도 안 구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기는 정말 어렵죠. 바울은 일단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용서해 주기를 거절했고 남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는 거 그런 게 보여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같았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일에 같았던 사람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 있을 때 그때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낼 때 쫓겨 내려오다가 그때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만났던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을 때 큰 일꾼으로 성장을 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받고요. 다음에 디도서를 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